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여러분 8장 27절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먹고 자고 함께 사는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처음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서 이르되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어쩌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를 부르거나 이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요한복음이나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어보면은 이들이 이제 직업을 버리고 또 사업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은 그 예수님과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의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간이 사실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따라도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최측근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23절을 보시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는 말은 같이 배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제 배가
물결에 덮인다면은 완전히 전복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볼 때도 이런 그 풍랑, 이런 노을은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큰 이런 노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 지금 제자들이 잘한 것이요, 그렇죠? 그냥 막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일단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꾸중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정말 크게 해 주시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죽음, 지금 목숨이 위험한 이런 상황에 이제 울부짖고 예수님께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런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케 하시는 이런 이 말씀만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그런 부연 설명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찾아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이 잘못한 것 같으면은 제자들을 꾸짖으실 텐데요,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또 꾸짖으셨다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막 꾸짖다기보다는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참 그 사랑의 음성,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가르침, 아니면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가르침 소리로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 어제 말씀도 보시면은 이제 그 베드로의 어머니의 열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제자가 어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 두 명을 다 돌려 어제 말씀 기억을 해보시면요, 조금 잘 좀 이렇게 얘기해서 그 두 명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제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자꾸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조금 매몰차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버리는 듯한 그런 어제 말씀 보시면요, 그 19절 보면은 한 석인간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교회로 왔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잘하면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 말하되 여우도 살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나는 집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나를 따라오면은 너도 이 세상 모든 것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것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그래도 예수님도 믿고 그래도 좀 잘 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다른데 이 평행 구절들을 다른
복음서의 그 평행 구절을 살펴보면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죠? 21절에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아버지의 장례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럼 기다릴 테니까 장례를 치르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안 먹고, 그죠? 불효자,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불효자니 예수 믿는 건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오해도 안 받을 텐데 꼭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좀 잘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시작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은 이제 그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서 구약의 15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속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약속을 하시고 선지서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다니엘서 때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조차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예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서기관 지금 방금 돌아간 서기관들이나 뭐 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세상 사람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의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오늘 나도 어떻게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초대 교회 이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메시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천국의 이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지원서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내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것은 내가 신청서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락해 주면 내가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뽑아서 자기 백성을 부른다고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해가 불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하신 백성을 다 찾으시면은 이게 14만 4천, 그죠? 다 찾으시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요한복음까지 연결해서 다니엘서랑 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이제 백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여기까지는 가르치고, 이거는 전파하는 것이고, 이거는 고치시는 것이고, 딱딱 나누어지는 게 아닌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파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지만,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백성으로 양육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봤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봤지만은 너무도 세상 나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는 길로 같이 넓은 길로 가는 거지, 좁은 길로 괜히 고생되는 길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것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는 구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는 다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먹을까, 많이 가실까.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다 이런 거 잘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감도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 5장, 6장, 7장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사실은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그 나라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러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식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믿어야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믿음이고 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내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말씀도 보십시오. 그 백부장 이방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5장 6장 7장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시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이방인 로마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의 예수님께 온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냥 집에 가서 내가 하인을 고쳐주겠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부하들 보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서라, 고쳐, 병아 나으라고 말씀만 하면은 그냥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내가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부하들을 명령하면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병까지도, 내 하인의 병도 명하면은 병이 물러갈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자기 부하가, 종이 병이 걸렸을 때 그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때는 뭐 귀신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예수님은 다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왕으로 그렇게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런 믿음으로 양육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내 일을 해갖고 내가 많이 했지요, 이건 기뻐하지,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상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과 구원의 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교인들이 아는데, 성도들이 아는데 그 믿음을 자꾸 내 신념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다. 그러면 이 땅에 목숨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일은 없겠지요. 그죠? 진짜로 믿는다면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죽는 것 때문에 병이 걸려갖고 아프면은, 아픔이 없는 건 아니지요. 아프지요. 아프지만은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죠? 이 땅에 미련이 있어갖고 막 더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죠? 영생, 다른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그죠? 영생에 대한 믿음은 이제 부족한 거죠. 믿음이 작은 거죠. 그죠? 설명이 너무 좀 장황한데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면 현실 삶이거든요. 현실 삶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그대로 믿고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어려운 삶 뭐 이런 것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봐보십시오. 28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또 이제 제자들 데리고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사건을, 에피소드를 지금 마태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 완전히 인격이 깨져 있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도록 완전히 인간 인격을 파괴시키는 놈이 바로 이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탄의 이 영적 세계. 그런데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영의 세계,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인격을 파탄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는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9절 이제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이제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사탄이죠, 그죠? 그 사탄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잘합니다. 지금 여러분 27절에서 보면은 제자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아는 대로 그렇게 아는 대로 믿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일을 막 결정적으로 행할 때도 이놈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이 예수 믿는 자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십자가의 이런 그 사건은 이들이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은 이놈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귀신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보다 더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알려고 막 영한 전파치 찾아가고, 영한 목사 찾아가고, 영한 무슨 권사 찾아가고, 어디 가서 영한 거 배우고, 영적 무슨 지식을 알고, 이런 것이 다 미혹입니다, 그죠? 귀신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귀신보다는 좀 더 많이 알아야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귀신한테 넘어가는 것이 이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악령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게 귀신이 있구나, 실제적으로 이런 악령들이 있구나, 이 악령들은 어떤 놈들이구나,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자연도 지배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시는 이 우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니까 제자들이 보고도 배우고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제국의 황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세계의 왕권을 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다른 데 마음 뺏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형님이시고, 그죠? 우리의 아버지신데 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병 고치는 건요,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러 오신 거지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여러 일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들이 우리를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막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돼지떼를 막 요동시켜 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들은 재산입니다. 이 돼지떼들 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떼에게 이어주십시오. 예수,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저 돼지떼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면은 돼지떼 주인들이 당신을 예수님을 고소를 하든지 예수님을 내 손해를 입었으니까. 인간들은 지가 손해만 보면은 눈에 물불 안 가리는 놈이다, 안 가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 귀신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돼지떼들을 몰살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귀신의 의도를 지금 이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죠? 아시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래,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이 돼지떼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해 버립니다. 큰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이 동네 사람, 이 돼지떼 주인들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지금 어디에 이렇게 주식 넣어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값이 됐다 그러면 완전히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만 없었으면은 그냥 귀신이 인격을 파탄시키고 다른 사람만 고생할 텐데, 그죠? 예수가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인격이 파탄되든지 이런 귀신에게 막 붙잡혀 있든지 관계없고 내 재산만 안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산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세상 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 실상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귀신에게 붙잡혀서 인격이 파탄되어 있는 28절에 나오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주 점잖은 사람, 그죠? 이 점잖은 사람이 절대로 자기 재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바꾸지 않는다. 이게 세상이다. 이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서기관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죠?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해봐야 그 말인데요. 제가 드린 설명 상황들을 좀 이래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혹시 나보고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